지난 금요일 저녁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이시스 테러 집단에 의해서 130여 명의 시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바로 전날에는 베이루트에서 역시 45명의 시민이 죽임당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는 알라흐 아크바르라고 외쳤습니다. 신은 영원하다, 알라는 영원하다를 외친 겁니다. 근데 이런 비극적인 테러가 일어나고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피난 가는 사진 위에 우리가 아이시스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We did not create ISIS 그랬어요. 근데 그 사진 밑에 미국 어느 대통령과 부통령 사진이 있는데 그 위에 We made them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그들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 테러리스트 집단 아이시스를 만들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금요일 저녁 파리에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면서 알라흐 아크바르를 외친 테러리스트들이 또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리아에 군대를 보낸 너희 프랑스 대통령의 책임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뉴욕에서 일어난 9.11로 시작하여 그동안 계속되었던 테러리스트들의 악행이 절대 산발적이거나 우연한 행동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영원하다, 알라는 영원하다는 말은 모든 모슬렘들이 기도 시간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무고한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테러리스트들이 신은 영원하다는 외치는 인간들이란 말입니까? 왜 시리아 난민들은 우리가 테러리스트 집단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고 이락 전쟁을 시작한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사진 위에 우리가 그들을 만들었다는 글이 붙은 내용이 인터넷을 돌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위기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락 전쟁을 시작할 때 세계 만방에 알린 명분은 이락에 대규모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대규모 폭격이 있었고 전쟁이 일어났고 사담 후세인은 잡혀서 재판받아 사형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락 땅에 대규모 살상 무기 공장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어떤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 때문이라고 한다는 건 너무 단순한 논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대규모 폭탄 공장을 있다고 국민을 속인 당시 정보 관계자들과 그런 정보를 악용한 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대통령의 죄를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이어졌고 계속되는 테러 그리고 결국 시리아 내분으로 인해 수백만의 시리아 난민의 비극적인 현실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 가장 악마적인 살생을 계속하는 테러 집단들이 알라는 영원하다라고 외치며 자기들이 하는 일이 신앙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비극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신이 명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과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갈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이 비극적인 테러와의 전쟁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문제로 동족 간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절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지난 모든 날의 고생과 고난, 고통, 노예 400여 년, 광야 40년, 가나안 전투 7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2장은 우리가 앞절 시간이 없어 읽진 않았지만 22장 전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느냐. 그래서 안식과 평화를 누려하는 때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걸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쉽게 안식과 평화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싸워갈 싸움은 어쩌면 이전에 싸워야 했던 적군들과 전쟁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 동족 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나 자신과의 싸워야 되는 그 전쟁, 이 위험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전쟁이 다 끝나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다시 요단강 건너 동쪽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세 지파는 소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거꾸로. 나머지 9지파 주류 세력들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쪽에 자리 잡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주류 9지파들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해 있는 다른 소수 지파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강 서쪽에, 반은 요단강 동쪽에 나누어서 정착하게 되면 같은 가족이 강물을 사이에 두고 영원한 이상간적으로 구축되는 비극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광야 생활 시키시고 7년 긴 세월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모든 새 역사를 열어가야 되는 이때에 왜 이렇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민족이 갈라져 살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시작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갈 지파들에게 크게 칭찬을 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서 동족의 일원으로서 선봉에 서서 전투에 나섰다. 충성심을 높이 칭찬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새로운 역사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역사적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어요. 왜? 요단강 서쪽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역사적 기념비들이 많은데 요단강 동쪽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멋있게 중요한 일을 하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한번 기념비를 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감격적인 새로운 시작.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요단강 가나안 땅 끝자락에 어마어마한 단을 세웠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영어로 보면 imposing altar라고 되어 있어요. imposing. 거창하게 보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만한 단을 쌓았다. 이런 겁니다. 왜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 세우지 않고 요단강 서쪽편에 세웠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 쌓은 단을 보고 가나안 땅 서쪽에 있던 9지파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전쟁하자. 저것들 민족을 분열하고 반역하는 저것들 전쟁에서 초전 박살내야 되겠다. 깨부셔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금방 가나안 전쟁을 끝냈어요. 근데 아직도 전쟁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와 모멘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그 힘으로 동족을 죽이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동족인만이 아니죠. 므낫세족은 반은 여기에, 반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는 전쟁을 하게 되면 집안의 부모, 형제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동생과 형이 전쟁하게 돼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서쪽 사람들이 흥분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제단만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2개의 제단이 되는 건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민족 중앙에 있는 제단 외에 지방의 제단이 세우면 우상 숭배가 틈으로 들어올까 봐 이거는 처음부터 조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뭡니까? 전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대표단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단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흥분하는 동쪽 지파들은 7년간 가나안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들이에요.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전투에 제일 먼저 섰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했던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말 한마디 대화 없이 의심했어요. 그러니 민족 공동체 내부의 신뢰에 금이 가니까 이제는 때려부셔야 할 적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말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는 모슬렘들과 할렐루야를 외치는 기독교인들과 서로 끝까지 죽고 죽여야 하는 원수지간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요즘 남부로부터 미주리 포거슨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학 캠퍼스에 일어나는 데모들, 이것이 요즘은 예일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마 여기 콜롬비아와 NI까지 오면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 인종차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과 북한은 뭐가 다릅니까? 요즘 미국교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 동성애 문제도 정말 이 문제와 다를까요? 상대방을 없애버려 하는 조건으로 규정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믿지 않게 되고 서로 없애버려야 되는 원수로 여겨 전쟁을 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미 마귀로 규정하면 없애버려도 조금도 양심의 가치를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위험함입니다.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가나안 동쪽에 가는 사람들이 제단을 크게 쌓은 이유는 첫째, 여호와 신앙의 보존이고, 둘째는 지파 간의 연대의식을 위한 것이고, 셋째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뜻으로 세운 제단이 강 건너 서쪽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됐고 민족 분단의 반역적인 일이라는 거로 평가가 되고 만 겁니다. 동기를 의심하는 거 참 위험한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한 북한에도 최고 통치자들 간에는 통하는 직접 전화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에도 핵폭탄 사용하기 전에 직접 통화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서로 실수로 오해해서 전쟁이 일어난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북한과 미국, 북한과 남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운운하지만 그래도 외교 채널이 있고 극단상을 막을 소통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물론 문제지만. 근데 테러리스트들 간은 이게 없어요,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동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전쟁 이야기 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쪽 사람들이 바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 동쪽 가족 있는 집에 돌아가면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 본토 땅에 멀리 있게 떨어지게 되면 왕래가 어려워지게 해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동족들이 본토로부터 우리가 소외될 것이 아닐까, 잊혀져 버릴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단을 쌓은 건 서쪽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다는 걸 좀 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강 건너 동족들도 서로 잊지 말아달기를 바라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됐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인생에 거룩한 싸움이 없으면 내부에서 부질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싸움의 과제를 가졌을 때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친구가 할 일 없다 보니까 밥 먹고 왔다 갔다 옥상 지내다가 남의 집 담 넘어 남의 와이프 목욕하는 거 쳐다보다가 우리아를, 자기 충성을 바치는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는 비극의 씨앗을 낳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전쟁의 대상을 잘못 찾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가문과 민족이 패망의 길을 가게 됐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창립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가려는 우리 교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들,
에너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싸움의 과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싸움이 되지 않으면 헛된 싸움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싸움의 과제를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부질없는 싸움으로 인생 낭비하고 교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싸움은 예수님 말씀과 마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교인들끼리 쌈박질하고 다른 교파나 종파 나아가서 종교와 전쟁을 생각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싸움이 없으면 헛된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제단을 동쪽 사람들이 높이 쌓은 건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손 대대로 증명하기 좋은 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성막과 있는 똑같은 모형의 제단을 높이 세웠던 거예요. 근데 서쪽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역사가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저들이 독자적인 종교를 갖겠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본토 이스라엘에 지지 않는 종교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길을 가는 것이니 좌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지껏 같은 동족으로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전투를 치르고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멀쩡하게 같이 있었고, 그리고 세 지파는 앞서 헌신한 선봉대에 섰던 동족들인데 하루아침에 적군으로 되어버리고 전쟁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근데 참 다행히 조사 대표단이 파송됩니다. 대표단은 대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니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뒤로 가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전쟁의 영웅은 평화시대의 지도자로 계속 남지 않는 겁니다. 전쟁의 영웅은 평화시대의 지도자로 남지 않는 겁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계속 정착의 시대의 지도자로 군림할 수 없는 겁니다. 때가 되어 떠나는 거죠. 비니하스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두 지파 반을 찾아가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엄하게 책망하고, 이것은 부월 사건과 같은 거라고 책망합니다. 그게 뭡니까? 판단 잘못을.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같이 햇빛을 거스른 길을 걸어갔던 부인들을 보니까 한심해요.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은 그을렸고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근데 모압 지파가 초대를 합니다. 거기 남자들이 놀러 갔는데 매일 화장하고 목욕탕 다니는 여자들을 만나갖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라. 그때 세 지파 대표들은 자기들이 제단 쌓은 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합니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악감정으로 대했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대화를 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전쟁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대화를 하고 협상을 잘하는, 정치를 잘하는, 경제 발전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미국 육사에 장한 장군으로 동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쟁 잘하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억울한 일 있을 때 감정과 혈기로 대응하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레위 지파 여자를 하나 욕보이고 죽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전체 지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베냐민 지파 만나려고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거부합니다. 전쟁 불사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동족인데 결국 6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베냐민파는 종족이 말살될 수 있는 위험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감정으로 했다가 6만 5천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커뮤니케이션 잘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서로 이야기를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뜻, 내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오히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아름답다는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동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지하고 비난하기 전에 왜 그랬니 너?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니? 이거 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패러다임 고쳐야 합니다. 나 살고 너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들 싸울 때 참 이런 일 많아요. 나중에 서로 다 망가지고 바닥까지 갈 지경까지 끝까지 가요. 나중에 왜 싸우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임진왜란 때 상처부터 6.25의 아픔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네 편 내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여 년간 교회 건물 문제로 싸움하는 장로교를 하나 알아요. 교단 법정에서 지고 일반 법정에서 졌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빼앗겼는데 건물을 빼앗긴 분들이 내가 보기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 지키는 사람인데 재판에서 졌어요. 제 친구가 그 교회 장로예요. 수석 장로. 그 교회를 찾으려고 교회 대표에서 방방으로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착한 친구인데 고집이 세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정의의 시대의 싸움이라고 싸우는데 10여 년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그만해라 듣지 않아요. 오직 빼앗긴 교회 건물 찾겠다는 일념으로 사는데 너무 딱해요. 몸과 마음 건강이 해쳐졌어요. 그렇다고 교회 건물을 차지한 다른 사람들이 성자가 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방법으로 건물을 빼앗은 그 교회 복 주지 않으셨어요. 어느 쪽도 승자가 없어요. 모두 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때로 정말 억울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다행인 것은 동쪽 지파들은 서쪽 지파들의 추궁을 받을 때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이 하신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대표단이 받아들이고 오늘 33절에 가면 그 보고를 9지파 대표들에게 백성에게 발표하니까 33절에 그 자손들이 매우 기뻐하며 다시는 그들과 싸우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성경에 남겼을까요? 작은 일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듭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효하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베 지파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본토와 분리되는 것이 소외와 분리의 역사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 때에 명령한 거예요? 9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3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세웠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분리와 소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한 지역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나가고 동쪽으로 나가고 세계를 향해 뻗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기회를 사람의 제한된 눈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만 국한두지 않고 다시금 동쪽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 뜻을 판단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있으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야 돼요. 지도자를 찾아왔어야 돼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다. 그러면 민족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래, 그런 문제 이렇게 풀자. 그 서로 셀레브레이트하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다가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는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못 해석하고 한 번 밉보이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서로 합해지고, 또 행여라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도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데 내가 나쁜 인간이구나, 민망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사이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공동체 질서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사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기가. 그때에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일을 결정하고 행했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일에는 집단이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정이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절대 각자 소견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에 세상 작고 큰 헛되고 부질없는 일로 우린 바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더욱 사랑하는 일, 더욱 아름다운 일, 경건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최고 최선 생명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